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거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것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영적 추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시사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항상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한 해를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1년 동안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오직 기도로 성령 인도 받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힘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시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시대 영적 군사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전교인 집중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지교회 세울 300 중직자와 세계복음할 선교사 파송과 지역 문화 바꿀 RUTC 지경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원내서 되게 함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강단 말씀에 절기와 감사의 이유라는 기도 제목 속에서 절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고 그것이 곧 절기 회복이며 감사 회복임을 깨닫고 오직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속에서 추수절기 회복되어서 전도와 선교라는 말씀 속에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이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로 승리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은혜지기들에게도 유일의 복음성을 잡게 하옵소서. 각급 주일학교와 전도회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후대가 일어나며 응답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20분의 장로님들에게 중직자의 응답 속에서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축복을 받아 지역 파수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달되며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8면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할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리 봐도 왜 저게 사기당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기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기꾼의 말을 자세히 듣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들어보면은요, 딴 생각 안 들고 고개가 그대로 될 만큼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는 진짜로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종북, 그다음에 또 좌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뉴스에 뭐 크게 나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빠졌느냐? 20년 동안 거기에 빠져있다 나온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가서 14시간 동안 들어본다는 거예요. 14시간 들으니까 주체사상이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졌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눈 뜨고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실패하느냐? 사단 말에 자세히 들어보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통 대강 듣고 누구 말을 듣느냐? 시험 주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은요, 옳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인도해 놓았느냐? 애굽에 있으면은 고기 까마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다음에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니까 그런 걸 못 먹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또 12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 같고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10명이 얘기하니까 사실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온데 퍼져가지고는 우리는 막 죽게 되었다 하고는 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가 됐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느냐? 그 되도 안 하는 말에 자세히 듣다 보면은요, 불신앙하는 사람 말 자세히 듣다 보면은요, 그게 우리가 시험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가는 우리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고, 삶 오늘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증거 갖고 내가 증인 서는 거, 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삶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단체는 우리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60억 인구가 하라 해도 안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두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사건 두고도 오직 복음으로 이게 뭡니까? 무장되는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얼마 전입니다. 서쪽에 모 교회가 있는데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이 교회에 한 6개월 동안 새를 못 줬어요. 우리도 그런 거 겪어봤죠. 저 지하에 있을 때요. 6개월 동안 새를 못 주니까 난리 났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6개월 동안 새 못 줬으면 난리 나지요. 근데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새 못 줬는 거 이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맨날 새만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예배당 구입하자 이래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냐? 우리 이제 자꾸 새 주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이제 예배당 구입하자 하고는 지금 예배당 구입하려고 기도하고 그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승리하신 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환경 그러면 좋지 말라는 그런 말도 아니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편은 전부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기도고 믿음의 기도고 그다음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말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역사서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말합니다. 그러면은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믿음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야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환경에 흔들려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행복이 안 나오면은 근원적인 행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행복과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절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느냐? 절대 감사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 주일날 절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즉각성, 예수 믿으면은 그 즉시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 하나님 자녀된 자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화시켜서 변화시키신다. 그게 구원의 점진성. 그 다음에 수장절,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들은 어디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지요. 이처럼 복음 깨달은 사람은 내 개인이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행복이 차고 넘치는데 다윗은 그것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라지 않고요, 넘쳐나게 돼요. 넘쳐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처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니지만은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면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는데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은혜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일신전심 지속이 우리의 표가 될 것입니다. 오직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늘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어디에 점검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저는 기도책을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왜 그러세요? 내가 안 보는 것을 보여지게 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니까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에서 틀린 부분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잘못된 각인이 지워지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요, 그리고 안 보여지는 부분이 보여요. 어느 날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내년부터는 이제 모든 이 모임이라든지 이것이 전도 포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 오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은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모이면은 전도되는 거 얘기하고, 모이면은 믿음 있는 거 얘기하고, 그래서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복음운동, 우리의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임마누엘,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현장과 또 직장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 눈이 바뀌어지지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교회구나. 가정은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다윗을 8째로 낳았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요. 그럼 현장은 무엇입니까? 직장, 그거는 힘드는 곳이고 믿음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세히 보면은 거기는 응답받는 곳이지요. 다윗처럼 자세히 보면은 골리앗이 떨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될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 오늘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성취가 되는데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전도 현장에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삶 오늘 속에서 삶 현장은 전부 응답받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현장은 응답받는 곳이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삶 현장은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생의 답을 논한 것이 찬송이고 고백이고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믿음 있는 분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복이 무엇이냐?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구약에서 복을 얘기할 적에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 산모늘이잖아요. 그게 산모늘이에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얘기했어요. 이미 복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자라야 돼요. 누에는 뽕잎 먹고 자라야 돼요. 벌은 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이 다 꺾여져요. 지금 내가 시험 든다든지 지금 내가 흔들린다든지 그게
복음 때문입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아닙니까? 진짜 생명 걸 일에는 생명 바쳐야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는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생을 걸지 않아야 될 때에 생을 건다. 그게 무모한 짓인 것이죠. 진짜 진리가 문제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생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언한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시험 드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어디에서 시험 드느냐? 불신앙에. 어디에서 시험 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일 때에 참 행복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 절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 돈 때문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돈을 그처럼 벌고도 행복하지 않아지요. 인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인기 정상에 갖는 사람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지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 운명이다 하고는 자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 행복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문제 두고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어 가지고는요 행복이 없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 2절인 것입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TV에 무속인들이 나와서 종종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깊은 얘기 나올 때에는요, 그거 안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중심 깊은 곳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지요.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간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기에서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자녀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지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자녀 관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자녀 관계 될 때에 참 행복해요. 왜? 그건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처녀 총각들도 보면요, 어떨 적에 인물이 이제 확 필 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연애하는 기간이야. 서로 사랑하는 기간에 그게 핀다니까요.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너 사랑한다고 얘기했었을 때에는 그 식물이요, 사랑받으면은 아주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이죠.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내가 사랑받으면은 반드시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그 사랑이 넘치는데 그것 가지고 사랑하지요. 어제 혼인 주례하신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받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복음으로 이제 길러가지고 하는데 교회 와서 그 교회에 점심때 시간에 음식을 먹는데 아이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서로 부부지간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막 음식을 먹으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웃고 아주 부부지간에 다정스럽고 뭐 이런 걸 또 애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애를 보고 애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늘 싸우는 집안에 칼과 죽인다 그러고 뭐 다투고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도 튀어나가고 이 가다 보고만 나 교회 와가 보니까 가정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씀이 가정이 이런 거예요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으면은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전거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자녀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관계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 내주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은 뭐 하신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성전에서 늘 예배 드려요. 우리가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24시 예배 연장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24시 예배의 연장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행복하죠. 붙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습니다. 생명관계, 붙어 있을 때의 생명관계, 이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지요. 늘 붙어 있는 것이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게 하리라 했습니다. 둘째, 참 행복은 주님 인도받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시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받지 못했다.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인도받으면 신앙생활이 쉽지요. 영적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인도가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거기에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 따라간다 일시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늘 고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영적 굶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푸른 풀밭이 굶주림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 따라가면은 영적 굶주림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안식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영적 굶주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굶주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그게 보통인 것입니까? 광야에서요 생수까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도들의 갈급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 따라가고 인도받지 않아서 영적으로 굶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526장에 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거죠. 오늘 또 다윗은 내 영혼이 솟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그 이스라엘 완전히 죽어버린 그 현장에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해라 했는데 그 뼈들이 일어나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영적 군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영적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솟게 함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엔 고기가 살아나고 거기엔 사람들이 모이고 양옆에는 나무들이 생겨지고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까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받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면은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기근이 해결이 되어져요. 기근이 해결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책임지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한 목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실 적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인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런 어린 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그러니까 인도 안 받으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일, 모든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알고 모든 사건,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요. 주님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을 적용시키십니다. 목동 있을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거기가 본문의 배경이에요. 아, 내가 지금 목동하고 있는데 내가 목자다. 양들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 적용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적용해요. 모든 현장에, 모든 사건에,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은요, 군인일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군인일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지요.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었어요.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신다. 진짜 선생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교수로 있다.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장으로 있다. 이 기업의 정말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적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 모든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풀밭과 물가를 보며 영적 누림이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풀밭을 보면서 영적 누림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24시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주님의 보호와 안위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가 올 때에, 다음에 악한 짐승이 올 때에 이 지팡이로 그것을 물리치듯이 이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가 나의 안위가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윗은 복음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4시란 말씀이 자주 나오지요. 이것이 24시지요. 그래서 환경, 문제, 여기에 우리가 쏟지 말고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이지요. 오직. 결론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인도입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면은 우리가 행복하지요. 그러기에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보호가 있고, 거기에는 영적 안위가 있고, 영적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의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주니까 예수님이 주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행복하게 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적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삶 오늘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말씀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있다가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이 사실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가정교회 현장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보이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는 응답받는 곳입니다. 오늘 또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불신앙들이 꺾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적용되어서 누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4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삶 현장에서 응답받으며 증인으로 살아갈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